감사합니다. 본문이 좀 길고 지루하셨죠? 설교 제목도 길고 지루한 역사 속에서 서도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인데요. 본문만 긴 게 아니라 설교도 긴데 예,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이 설교 본문이었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언제 죽으니라. 그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처럼.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본문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아니면 하필이면 오늘 설교 본문이 이런 거냐 하고 절망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다 낳고 죽고 하던데 나도 이제 곧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 안으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의나 주장이나 이즘을 가지고 성경 안에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상도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도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허무주의도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페미니즘도 있고 기독교 공산주의도 있고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고 온갖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이즘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out of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석의라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읽기에 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면 쉽게 이해도 되고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에 잘 부합해서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본문은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틀려 보이기도 합니다. 좀 어긋나 보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말씀이랑 뒤에 있는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부터 성경에 말씀하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 우리 말씀 묵상을 할 때 내일부터 이 마태복음 1장 1절 바로 이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우리가 혹시 그동안 이 묵상의 삶이나 이런 것을 좀 놓치신 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매일매일 이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리고 하는 것이 벌써 4년째거든요.
매일 성경을 본문을 어떤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함께하고 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이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과학주의에 대한 갈등입니다. 창조과학회, 요즘은 이제 아주 이 창조과학회 분들이 이렇게 막 매도되고 그분들이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분들 중에 창조과학회 분들 중에 문자적 좀 약간 극단적인 분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누가 몇 살에 낳고 몇 살 동안 죽고 이걸 연대를 다 따져 보니까 중세 어떤 교부가 이걸 했는데 하니까 2000년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대를 BC 기원전 2000년경으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를 또 20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2000년 하면 6000년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7000년이 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 왕년 하면 7000년, 6000년, 1000년 해가지고 이게 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서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14대 14대 14대로 17절에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런가 하고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쉬어보면 이게 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구간,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2구간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3구간. 이 구간별로 14대 14대 14대를 실제로 쉬어보면 헤아려 보면 첫 번째 구간이 13명입니다. 지금 고등수학이 아니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쉬어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간은 15명이에요. 세 번째 구간은 14명입니다. 이게 왜 그냥 쉬어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200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걸 발견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고쳤을 거 아니에요. 고치려고 들 텐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게 다 왕들의 이름이에요. 왕들의. 그러니까 왕들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8절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에요. 다윗의 왕 가계들. 근데 요람은 남왕국 유다의 5대 왕입니다.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5대 왕 요람이 10대 왕 우시야를 낳아버린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6, 7, 8, 9 4명의 왕이 사이가 왕이 싹 생략되어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다 라고
연대를 특정을 지으면, 연대를 한정하면 그 연대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2000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6000년, 그래서 이것을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가 지질학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하면 몇십억 년 지구의 나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6000년이라고 가리키면 일반 학생들이, 과학을 배운 학생들이, 또 과학도들이 성경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6000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 2000년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이 AD 약 한 80년, 90년경에 기록됐다고 해도 얼추 지금 200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을 텐데, 그것을 고쳐서 수정해서 정정해서 제대로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둔 데는, 이것이 사람이 쓴 책이라면 사람들이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사람의 책이라고 마태가 썼지만, 사도 마태가 썼지만, 세리 마태가 썼지만, 이것을 사람의 책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두면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제 쓸 때요, 이 책을 쓸 때 누구든지 그러는데, 이 책을 듣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 물론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읽는 책이 되었지만,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이 책을 읽겠거니 소위 처음 독자, first reader라고 하는 처음 독자를 생각하고 이 책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가 누굴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고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은 그 당시 세계,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 유대인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부담감 없이 편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거리끼는 것들은 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첫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쓰는 것도 족보 이야기부터 하죠. 유대인들의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다윗 왕이 소위 그들의 족보가 그들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인 거죠. 이런 거를 족보에 대한 자부심, 족부심이라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자부심이, 족보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페르시아죠.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이, 점술가들,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는 지금 점술가 하면 점쟁이 이렇게 여겨지지만, 고대의 점성가들은 이 아주 박학다식하고 그 당시 모든 학문들을 선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이 유대인의 별이라는 거죠. 그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그때 뭐라고 찾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날 곳은 어디냐면 수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몸에 밴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몸에 배죠.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나와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책,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정말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가? 요즘 표현으로 디스한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그래서 족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 족보 얘기부터 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는 족보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족보 사이에 몇 가지 장치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 마태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 느끼고 있는 이 족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족보, 이 조상, 혈통,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족보가 아니라 가계나 혈통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뭐 보통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단들이 개역 개정 4판, 개역 개정판을 했는데 인쇄를 하다 보니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판을 바꾸고 이제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것이었는데 개역 개정 4판, 네 번째 판, 개역 개정 4판을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거를 우리가 개인이야 각자 어떤 성경책을 읽든 어떤 번역본을 읽든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강단용 성경, 강단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강단용 성경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교단에서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개역 개정 4판이에요. 4판이. 그래서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실 때 개역 개정판인데 가만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판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옛날에 초기에 번역된 거는 글자가 좀 틀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역 개정 4판이 이제 기준입니다. 이것 전에 거를 우리 개역 한글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역이라는 말 자체가 고쳤다는 거죠. 그런데 개역한 것을 또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판입니다. 성경을 좀 이게 고대어로 되어 있어서 고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좀 현대인에게 맞는 성경으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현대인들이 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뭐 새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근데 쉬운 성경이 읽으면 이해는 좋은데 강단에서 읽기에는 조금 너무 이 성경 같지 않고 그냥 이야기책 같고 하니까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품위 있게 번역하기 하려고 또 옛 성경에서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세계가 그야말로 롯데월드의 그 월드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신약 성경에서 처음에 읽을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그렇지,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세계지.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럴듯 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근데 그 뒤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한자 성경,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한문 성경을 읽어봤더니 세계가, 그 세계, 우리가 월드의 그 세계가 아니라 개자가, 세계자는 경계, 지경 할 때 그 개자거든요. 경계를 하다 할 때 세계 개자입니다. 근데 그 개자가 아니라 개통 개자입니다. 족보, 오늘 그래서 계보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지니알러지라고 하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이게 쉽게 내 생각대로 오해할 수 있구나. 성경을 내 식대로 이해할 수 있었구나.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낳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어떤 특별한 장치가 들어있다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인데 마리아를 빼고 위에 여자가 4명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고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으면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5절 중간에 보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4명의 여자가,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4명,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전부 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걸 다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여기 있는 4명이 특별한 것이 아니죠. 남들은 그냥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걸로 끝났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요 4명만 꼭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엘이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름이 아주,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 이렇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엘이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근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는데 자녀가 없이 다말이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대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이 형수가 과부가 되면, 자식이 없는 과부, 그야말로 고대 아무런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남편도 없고 자녀가 없는 이 과부는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고 어떤 사회보장 제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고대 성경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관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들을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족보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형제들 간에 자식이 없으면 다른 형제가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내줍니다. 그 호족에는 그렇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대에 자녀가 있으면 이 여인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여자가 보호를 받는 거죠.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형수취수법 혹은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율법에서 정하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정하기 전에 유다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첫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하다가 그냥 땅에다가 사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애가 태어나도 자기 아들이 안 되니까 오난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 아들 둘이 다 죽고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다말에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이 아이가 더 커서 장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죠. 창녀 복장을 하고 이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이 아버지 유다와 함께 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화대로 받은 지팡이와 도장과 그것을 내보입니다. 허리띠를 내보이니까 이게 바로 유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와 함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은 앞에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도망칠 수 있도록 감춰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누구였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나그네들이 여행객들이 어떤 도시에 가면 제일 갈 수 있는 곳이 우리식으로 하면 주막 같은 건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있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말에는 기생 라합하면 우리는 기생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요? 논개 혹은 황진이. 그래서 굉장히 절개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생 라합의 그 기생은 프라스티튜트라고 하는 아주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라합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이 보아스가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다시 모압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역이민해 온 여자가 바로 룻이죠. 이방인입니다.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 범한 이 여자의 이름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 거를 마태가 몰라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아내고요. 우리아는 이 사무엘상에 읽어보시면 다윗은 점점 비열하게 굽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자기 동료들이 전우들이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예루살렘에 와서 호의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이 마당에서 거기서 노숙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한테 갖다 보여주고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만 모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후퇴합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싸우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하겠죠. 다윗은 교사범입니다.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은 아랫사람들이 실무자가 다 한 거다라고 하겠죠. 근데 다윗이 사실은 다 지시한 거고 편지가 우리아의 요압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죠. 신실한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열한 다윗왕이 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아 그것도 남의 아내죠. 이 룻은 그래도 남편이 죽은 과부가 돌아와서 보아스가 돌보고 이삭 줍는 여인을 돌봐준 건데 우리아의 아내는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방인이고 다 우리식의 정조관념으로 따지면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로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자부심,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 지금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족보가 이런 여인들, 이런 피가 너희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족보,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혈통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대 이 마태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13대, 15대, 14대 뭐 결국 합치면 다 14대, 평균하면 14대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4대를 이렇게 집요하게 14대를 이 마태가 주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숫자를 가지고 신학을 수신학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신학을 하는 거죠. 수신학. 또 숫자에 신비가 들어있다 해서 수비학이라고도 합니다. 숫자에 신비가 들어있다. 수비학이라고도 하는데 다윗 영어라면 데이빗인데요. 자음이 DVD가 되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요. A 하면 영어식으로 쓰면 A 하면 1, B는 2, C는 3. 히브리 문자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히브리 숫자에. 그런데 데이빗 D가 벌써 네 번째 달렛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4입니다. 그리고 V에 해당되는 것이 바우가 그게 6이에요. 다시 또 D죠. 그래서 464 더하면 다윗의 이름이 이게 14입니다. 그래서 이 14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 유대인의 왕
이야기하는 다윗의 숫자가 이 14라는 숫자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4, 14, 14 세 번을 하면 얼마죠? 42입니다. 42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42자라고 하는 숫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3년 반인데 그것이 42개월로 소개가 돼요. 42. 이 42라는 숫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4가 7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고요. 2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증인은 항상 두 사람 이상 돼야 증인의 수이.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완벽한 증거가 된다. 완벽한 증인이 된다. 그래서 14, 14, 14 이것을 세 번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 복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기록을 하면서 14라는 숫자에 집중하고 그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왕들의 이름을 5명씩이나 건너뛰어서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중간에 있는 아들 다 빼고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대충 2000년 정도 되긴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아까처럼 막 뺀 것도 있고 그렇지만요. 긴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이렇게 족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분은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선왕당의 냉수한 정한수, 맑은 정한수를 떠나놓고 그냥 손을 빌면서 하는 데는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인격이 필요 없어요. 지극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1000배,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합니다. 여기에 역사성, 인격성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머리에서부터 이 무릎, 이 발끝까지 5마디를 땅에 대서 바닥에 쫙 누우면서 절을 해가면서 갑니다. 이것도 여전히 그 속에 역사, 그 속에 인격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내 금욕적인 고행만 있으면 지극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집 문설주 위에 빨간 부정만 붙여놓으면 애기 물러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미신이고 우상이고 하는데 여기에 우상의 특징이 뭐냐? 역사성이 필요 없습니다. 인격성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어느 날 갑자기 진공 가운데 역사 가운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들의 삶의 고통, 우리들의 삶의 문제,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좀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깨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찬송도 이런 찬송 많이 부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너희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헬라인으로,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자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종의 모습으로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죄인의 그 자리에서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프라이드, 그것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것은 다 필요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첫 구절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입니다. 남성 중심적이에요.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이야기, 리브가 이야기 다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즘도 이제 아주 유명해지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남편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16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도 한국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예수님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고 하지만 그 문화와 전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 교회라고 하는 전통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 속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속에서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한 2달간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할 텐데, 그동안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하다가 중단 쉬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심기일전하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집중해서 보시고 묵상해서 보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정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읽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마음에 담아야 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고 지루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길고 긴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